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바울의 경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육신의 힘이 되는 원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연약하고 죽을 몸을 개조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해 줍니다. 타고난 육신의 상태로 보면 바울은 의심할 나위 없이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유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면 그는 모든 사람 중에 제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밤낮으로 수고하고 그의 생명과 정력을 쏟아부으며 건장한 남자 몇 명이 감당해낼 수 없는 일을 혼자 해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전도 여행을 3차인가 걸쳐서 하잖아요. 이거는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무슨 말이 있겠어, 뭐가 있어. 전부 걸어서 몸으로 해가지고 그 많은 거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길이 그냥 가질까, 여러분? 곳곳에 강도, 도둑, 별게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당시는 막말로 얘기해서 동물도 막 호랑이, 사자도 있을 것이고, 이거 여러분, 그런 일이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아무 문제 없이 하고, 나중에 순교할 때까지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같이 다니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 사람이 마음 먹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키로수는 저도 잘 몰라요. 신학 공부하고 그러면 그런 거 배웠겠지만 저는 모르겠어. 어쨌든 굉장히 많은 어마어마하게 멀은 거리잖아요. 그 지중해를 다 뺑뺑뺑 돌다시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아무런 탈이나 문제 없이 여러분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아니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동행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었지 무슨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벌써 간단히 얘기하면 신묘막측한 일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산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할 수 있다고 빡빡 웃기면 그것도 나도 아니라고는 못하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한은. 그러나 상식적으로 돌아볼 때 그 시대에 그 시절에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험한 일 하거나 막노동하고 이랬던 사람이면 체력이 강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대제사장들하고 친분을 갖고 대제사장들하고 오거니 가거니 하루에 한두 번씩 만나는 관계, 그런 관계의 사람인데 대제사장들과 같이 친분을 쌓고 오고 가는 사람이면 그 당시에로서는 상류층 중에 상류층이에요. 말하자면 거기 나오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로마 시민권 살려면은 방법이 돈을 주고 사든가 아니면 군대에 가서 엄청난 시간을 봉사를 하든가 이런 걸 해야지 된대요. 방법이 딱 두 가지인가 밖에 없다고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울은 돈 주고 샀어. 여러분, 군인 하려면 그 당시 군인이라는 게 무슨 창으로 해서 직접 나가서 육박전 아니에요? 직접 찔러서 죽여야지만 전쟁이 되는 시절 아닙니까? 무슨 총이 있어서 멀리 떨어져 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목숨을 걸고 수십 년을 장수지를 전쟁을 하는 군인을 해야지 그때서 몇십 년이지 해야지 그때서 로마 시민권을 주는 정도의 그 큰 값어치가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돈을 주고 살 정도면 사울이 집안이 얼마나 막강한 집안이겠어요. 전승에 의하면 서경학자들 말씀하는 거 들어보면 사울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니까 남대문 시장에서
미싱한 데 놓고 드르륵 봐가지고 이렇게 천막 탁 만드는 거. 그런 정도의 사람,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학장가가 말씀하시는 건데 들어보니까. 대제사장과 이 사울의 아버지랑 보통 관계가 친한 관계가 아니래. 그게 어떻게, 어느 관계냐? 그 성전에서, 여러분 성전에서 나오는 양 껍데기 있잖아요. 피 있잖아요. 가죽 양이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다고, 그게. 그 가죽을 성경에 보면 다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버리는 걸 누가 가져갔냐? 사울의 아버지가 다 가져간 거예요. 다 그냥 전체 독점해서 했대. 독점해서 하는 사람이래. 그거 가져다가 그 당시는 할 게 뭐 있어요? 가죽으로도 물론 썼겠지만 텐트 만드는 거 아니에요. 천막. 그런 천막 장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천막 장사에 텐트 메이커 그럼 무슨 조그맣게 무슨 한 달에 방면 100만 원어치나 파는 정도의 천막 장사 한 걸로 생각하시면 오해 중에 오해예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죽 갖고 가죽 장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죽 같은 일을 하잖아요. 전도여행 다니면서도 가죽 가공하고 그러는 것을 아주 잘한다고요. 사울이가 어렸을 때부터 한 일이 그거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로마 시민권 살 수 있었지요. 그리고 간단하게 성경에 나온 것으로 확인되는 일도 있잖아요. 다메섹 가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죽이겠다고 당장 다 잡아드리겠다고 이 문서 써달라고 저녁 때 가서 얘기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대제사장이 딱 문서 주잖아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분이 여러분 지금 한국식으로 말해서 대법원장 그런 차원이 아니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지무지하게 높은 사람이요. 근데 저녁에 가서 해달란다고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당장 서류 만들어서 대제사장하고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많이 가죽을 주는데 뒷돈 관계가 보통 관계겠어?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대로 있었으면 그 사람이 대제사장 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그러니까 최고위층에 최부유층에 살았던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손에 물도 안 묻혀봤던 사람일 건데 그 많은 거리를 걸어서 다니면서 할 수 있다? 못하지. 일을 해보기를 해서 무슨 험한 일을 해본 적 있어. 그런데 그걸 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관점이 있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 사항을 보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냥 제가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학자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가 들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한 문구리로 뭉퉁거리로 생각을 하면서 분별을 해가면서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면 틀리지 않을 거라고 볼 거예요. 그런 분이 한 번도 아니고 3차에 걸쳐서 나중에도 그분이 못했나? 결국 성령님께서 로마로 가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로마로 가신 게 결국 이제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순교하게 돼 있는 거니까 순교한 거지요. 어찌됐든 절대 불가능한 걸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거는. 바울과 같이 허약한 사람이 성령의 힘을 입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 글도 나오네. 하나님께서 바울의 몸에 힘을 주셨다는 것은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라굴로 태풍에서도 구해주고 다 하잖아요. 뱀에 물렸는데도 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를 행하셨습니까? 고린도서 4장을 통해서 바울이 처해 있던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에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11절 말씀이 10절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0절은 우리 몸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루고 있고 11절은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저 방송에서도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뭐 세세하게 막 해가지고 막 신학적인 관점 뭐 무슨 관점 이런 관점에서 하는 건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글을 쓰신 영성의 대가가 쓰신 이 글을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고 나눌 뿐이지 제가 그 글을 쓴 내용을 뭐 앞에 거는 뭐 신학적인 관점이 어떻고 뭐 뒤에는 뭐 영적으로 어떻고 이런 얘기는 잘 못해. 그런 얘기는 하는 저걸 여러분들이 못 봤을 거예요. 하지도 못하니까 못하지 당연히. 모르겠어요. 뭐 그러나 성령님께서 특별히 하게 알려주시면 뭐 그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저는 그 기억은 없는 것 같아. 안 한 것 같아. 할 게 없으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겠어요? 이 말씀 나누는 거는 뭐냐? 저는 성경이나 이런 뭐 학문적인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이술이에요. 그냥 교통하고 관계하는 이야기, 성령님과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만나지게 되고, 어떻게 하면 교통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그 교통이 되어졌을 때 초기에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성장 성숙에서 자꾸 영적 성장 성숙이 되어질 때 나타나는 일, 문제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극복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저는 이렇게 경험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은 그냥 나눌 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 말이에요. 단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지 못하고 경험하거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한테 나누는 것밖에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여러분 앞에 제가 자화자찬을 하거나 그냥 어린애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그런 차원으로 듣는 거는 절대 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 저도 어렸을 때 자화자찬한 적이 있어요. 뭐 앞에 방송에서 누차 이건 회개하는 마음으로 누차 얘기했는데 막 처음에 생각해보세요. 46살밖에 안 먹은 사람이 막 그냥 영성훈련 한다고 해서 막 나는 그때 직업이 영성훈련이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점수를 많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은사 능력을 막 얼마나 많이 부어줬는지 몰라. 그러니까 저의 동기가 55명인지 58명인지 뭐 어쨌든 기억이 이제 오래 가다 보니까 나 자꾸 숫자도 틀리는 것 같아. 55명인가 58명인가 그래요. 그 인원을 내가 상담을 안 해준 사람이 없어. 목사님이나 목사님 사무까지. 막 은사 능력이 막 쏟아지니까 조금 안다고 막 하마들. 그러니까 그때 돌이키고 나서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느냐면 얼마나 내가 부끄러웠지. 우리 그 동기들한테 다 잘못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수료하고 나서 만날 때마다 어쨌든 내가 다 사과는 했어. 근데 못한 사람도 있어. 헤어져서 뭐 다시 못 만난 사람도 있고. 내가 전화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고는 안 했으니까. 만날 때마다 어쨌든 잘못했다고는 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알게 해주고 막 은사 능력 주고 하니까 막 그냥 이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입이 가벼워가지고. 마음에서 저거 아이고 막 이러는 거야 이제. 안타까워서.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하고 상담을 해주면 다 축청 맞거든. 그러니까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그때는 물론 당연히 안수 집사 때예요. 장로도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뒤로 나 한참 지난 다음에 제가 저 자신을 딱 돌아볼 계기점이 딱 생겨나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안 놔두십니다. 다 깨달고 알 수 있는 계기점 만들어 주시지. 그러니까 어쩌겠어. 아이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제가 이렇게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우리 아들이 뭐라고까지 내가 뭐라는지 알아요? 우리 아들이 그때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아디다스 신발을 탁 사줬어요. 그랬더니 아디다스인가 나이키인가 뭐 신발인지 가방인지 어쨌든 유명 메이커를 사준 거야. 예를 들면은.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메고 갔다 와서 제가 물어봤어. 야 그거 비싼 거 사줬는데 사서 메고 가니까 너네 친구들이 야 너 그거 메고 왔냐고 이렇게 말 안 하대? 그랬더니 걔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중학생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그거 갖고 자랑하면 바로 왕따 돼. 아니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메고 가면 그냥 속으로 다 알아보고 만대.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빠는 그것도 몰라 이러는 거요. 요즘 아이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46, 7대인데 그때가 46, 47 먹은 애가 46, 47 먹은 자가 중학생만도 못한 짓을 했더라고. 그럼 얼마나 부끄러워요. 되게 세게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이렇게 와서 나중에 이게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사 능력을 부어주셨던 것을 말로 다 팔아먹은 거 있잖아. 말로. 다 날라간 거야. 그걸 말로 하지 말고 꾹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눌러가면서 내 안에다가 내 영에다가 차곡차곡 쌓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막강한 능력자가 돼 있을지도 몰라. 저는 입으로 딱 하고 초기 때 건 다 날라갔어. 무슨 소리야?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자랑하는 얘기 안 하지. 그러니까 무슨 이제 와 이런 얘기 왜 하느냐? 저 사람 자꾸 우리 경험하고 체험 못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요. 이제 지금은 여러분 앞에 와서 자화자찬이라 하고 내가 뭐라든 이런 차원은 이제 지났지.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성장해서 그런 차원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 하게 듣고 그러걸랑 혹시 그런 마음이 들걸랑 그 생각을 하지 말으세요. 이제 여러분 앞에 제가 나 잘났다고 자랑하고 막 이러는 차원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셔야 또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돼. 저 사람 맨날 자아자창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한테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도움도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적용을 늘 말씀드린 대로 적용을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거는 잘못 적용해서 저 사람 잘못했네, 틀렸네, 맞네 이런 칼로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칼로 탁탁 막 단도질해서 막 자르고 끊고 막 재판하는 거에다 자기가 판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써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가 돌아봄을 통해서 야 이거 내가 정말로 모르고 이게 정말 몰랐던 일들이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야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지.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 적용을 하셔야 이 방송을 보셔서 여러분한테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고 성령님과 고통하고 관계하는데 유익해지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건 신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저건 조직신학적으로 조직신학도 있다면서요? 과목에 조직신학적으로 틀렸어. 저건 설교학적으로 어림도 없는 소리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분은 맨날 그 짓 하다 끝나.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가만히 생각해봐요. 맨날 그런 소리 하는 사람, 그런데도 적용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주님,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몰라서 이래야 되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 용서해주세요. 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겠어? 어떤 분 찾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한번 본다고 생각해봐. 볼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 방송 뭐예요? 하나님 만나고 성령님 하셔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 하는 게 처음이자 끝이요. 이게 교회 수십 년 다니 소용없습니다. 그거 맞짱 두루묵입니다. 맨날 그 소리잖아.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그러니까 적용을 어떻게 하며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서 어떻게 내가 실제로 삶을 사느냐,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느냐,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적용을 정확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적용을 시키는 것이 첫 번째, 수순일 수도 있어요. 그게 적용이 되어져야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라도 당장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런 방송을 오늘 봤는데, 성령님 이거 정말 이 사람 말 맞아요, 틀려요. 만약에 맞다면 나는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무효네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성령님 빨리 가르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당장 매달려야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에이 뭐야 무슨 소리야. 생각해서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우리 교회만 해도 몇만 명 교회인데 몇만 명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내가 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무슨 저런 소리가 있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그냥 그대로 사시다가 할 수 없지 뭐 가야지 어떻게. 여러분 빨간불에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심지어는 고속도로로 가로질러서 지나가다가
저 차에 쳐서 죽었다는 저 옛날에 제가 물론 보긴 봤지만 신문에서 나온 거 봤어. 물론 그분은 그 신문에 봤을 때 그 형제가 그 동네에 같이 살았대, 이 시골에. 그런데 고속도로가 생겨나면서 형네 집은 저쪽이 됐고 동생 집은 이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 동생이 이쪽인 저쪽인 어쨌든 방향은 모르지만 둘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고속도로를 가운데로 놓고. 근데 그 당시는 고속도로의 밑으로 통과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전부 그냥 땅바닥에 깔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어쨌든 형님이 돌아가신 건 맞아.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고 나서 이 양반이, 동생이, 그러니까 굉장히 의가 좋았던 거 봐, 형제가. 그러니까 그냥 그렇더라도 멀리 돌아야 됐겠지요. 예? 차로 돌아오려면. 그러니까는 급한 마음에 고속도로로 넘어 가로질러 가다가 돌아가셨대. 그 신문을 봤다고 제가. 여러분, 그분 그렇게 죽음을, 위험한 일들을 육신이 참 그게 저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예요. 죽을 거를 네가 택할 수도 있고 나를 믿어 천국에 올 수 있는 것도 택할 수도 있고. 근데 너는 어떤 걸 택할 거냐? 네 알아서 하라. 너한테 모든 권한을 준다. 자유의지. 이거를 현대인들이 바르게 써먹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유의지를 써먹으면서 어떻게 쓰냐? 자유의지를 현대의 한국교인들이 쓰고 있는 모양을 제가 말씀드릴게.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그대로 그냥 써먹는 거야. 그게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게 안 맞다니까. 그거는 자기 경험이고 자기 지식이고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방식일 뿐이야.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버려야 된다는 거야. 자아에서 생기는 거, 경험, 지식, 학문까지 다 버려야 돼.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 자유의지를 받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렇게 살으라고 자유의지를, 이 길로 택하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 길을 택하는 게 너한테 가장 좋다. 이쪽으로 가면 죽는다.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이미 성경에 창세기서 벌써 이미 말씀하시고 선언하시잖아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많이 해봤다고, 오래 해봤다고, 여러 번 해봤다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되겠어요?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절대적으로 실수하는 게 뭐냐? 내가 이만큼 경험했고 내가 너무 잘하는데 무슨 소리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 지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 내가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움직이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으시지도 못하지만 강권적으로도 안 움직이시는 것이 보통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꼭 아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